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질 것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바로잡힐 것들이 바로잡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하나님, 그 말씀에서 나옴을 인정하며 함께 고백하며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떨 때는 나긋나긋한 은율이 느껴지는 시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론 공의로운 판단들이 구성되어 있는 예언들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할 만큼 친숙한 표현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실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어릴 적에 한 전도사님께서 그 어린 초등학생 때 말씀을 보다 재밌고 그러면서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떤 상황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그때 그 주에 들었던 말씀은 유난히 다른 때보다 더 재밌고 깊게 자리매김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전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초등학생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익숙했던 것들을 사용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할 때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보다 친숙하고 특별히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에 밀집했던 것들 중 하나였던 농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것인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신 손길을 따라가시고 또한 그 손길 따라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깨닫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의미를 간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천국 말씀을 듣고도 그 의미를 간파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곧 깨닫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9절에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서 보시면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길가는 얕은 흙을 뜻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저희가 알다시피 자리가 잡히려면 어느 정도의 깊은 흙 속에 들어가야지 물을 머금고 햇빛은 적당히 내리쬐짐을 받아 쑥쑥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얕은 흙은 그렇지 않죠. 씨앗이 깊게 박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얕은 흙에 떨어진 씨앗은 깊게 박히지 못해서 쉽사리 어딘가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들을 땐 기뻐했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뿌리가 없어 그가 잘 자라다도 살아가더라도 환난이나 박해를 맞이하게 되면요 넘어진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버틸 만큼 견딜 만큼 그 씨앗의 뿌리가 깊게 내려 박히지 않는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곧 불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 23절에 등장하는 말씀에 이 좋은 땅은 씨앗이 떨어져 뿌리가 내릴 때 돌이나 가시떨기 하나 없어서 결국
열매를 맺기에 아주 좋은 적합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른 땅, 씨앗이 뿌리 내리기 거슬리는 것들 어느 하나 없는 상태. 그래서 뿌리 내려서 그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결과가 어떤 것들은 100배, 어떤 것들은 60배, 어떤 것들은 30배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씨앗은, 이 비유로 말씀하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받으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깨닫게 할 수밖에 없는 힘을 갖고 있는, 저절로 자라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깨달아지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가? 내 마음이 고른 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씨앗, 그 말씀 자체는 곧 땅에 닿아지면은, 깊은 흙이 있으면은 자랄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박해나 환난이나 쉽게 흔들리게 하는 돌들이 내 마음밭에 섞여 있다면 그 열매는 결실 맺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불을 향해 더 마음을 쏟게 하는 가시떨기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말씀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의 돌들과 가시떨기들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씨앗은 결실하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두시고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게 원하십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의 밭에 오로지 심겨지기 원하십니다. 내 안에 돌들이 걸러지고 세상의 염려들로 가득한 이 장가지들로 가득 차있던 내 마음의 밭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솎아내지길 원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어떤 어려움, 괴로움, 내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 이 고통이 다가왔을 때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그 인내와 결심, 그것이 내 마음의 밭에 섞여 있는 돌들과 잔 가지들을, 가시떨기들을 제거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환난을 이겨내려는 그 결심이야말로 묵묵히 그 상황들에서도 불구하고 받아내는 꿋꿋함, 그 결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꿋꿋함, 흔들리는 바람 속에도 결국 버티어서 예수로만 뿌리 내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붙잡고 결심하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경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씨앗의 결실을 맞게 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돌들과 가시떨기들, 그것들을 제거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이제는 그것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이겨내고 결심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걷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려지고 결국 기름진 땅에 심겨지면 자라나게 하는 바로 예수로 뿌리 내리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간절히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 열매 맺기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로 어디서부터 그 말씀이 나오냐면요, 24절부터 그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이 새롭게 비유로 또 한번 설명하시는데 이 상황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밭 위에 원수가 이제 가라지를 덧뿌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잠자고 있었을 때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가라지는 찾아보니 독보리, 우리나라의 정서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깐부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의 법에서는 독보리는 이 아주 잘못된 처형에 처할 만큼 나쁜 죄였는데요. 왜냐하면 남의 곡식밭에 그 독보리를 뿌린다는 것은 그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독보리가 곡식과 자랄 때는 밀들이 이렇게 자랐을 때 그 모양은 처음에는 되게 굉장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보리인지
아니면 밀인지 곡식인지도 구별하지 못할 만큼 동일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언제 구별할 수 있는가? 그것들이 이제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곡식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노랗고 정말 알이 꽉 차게 이렇게 잘 자라지만 독보리는 검은색의 모양으로 엄청 다른 모습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 때문에 다른 멀쩡한 보리들까지 피해를 거치게 되어서 수확을 할 때 멀쩡한 보리들의 일부도 같이 재해야 되는, 그래서 그 독보리 때문에 곳곳에 퍼져 있다 보니까 멀쩡한 것까지도 피해를 입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아주 골치 아픈 것이었죠. 그러니 이를 보고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우리가 좋은 씨를 분명히 뿌렸는데 왜 우리 이 좋은 밭에 이 가라지가 자라났을까요? 라고 그것을 보니까 주인은 정말 엄청 침착하게 원수가 했나 보다라는 반응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종들이 이것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 가라지들을 골라내겠습니다. 근데 이 반응은 정말 정상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 독보리들을 제거해야지 마저 남은 것들이라도 잘 이렇게 걷어내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계와 연결됐기 때문에 그들의 종들의 말은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인은 여기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두고 나중에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나중에 분리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됩니다. 이대로 두면 분명 더 잘 자라는 곡식까지 상해질 테니까 가라지도 제거하자는 것은 당연한 반응인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30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함께 자라게 두라. 지나치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가라지는 불사를 것이고 곡식은 나의 곡간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으로 묶어서 내가 결판을 지을 것이고 내가 그때까지 관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켜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뿌리를 내려는 우리의 인생도 겉모습은 가라지와 같은 유사한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처럼 말이죠. 겉모습은 정말 잘 자랄 때 그 자라는 과정이 너무 같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독보리와 같고 주변에 해야 하는 그런 이들은 우리의 인생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단으로 훗날 그 때가 됐을 때 불살라 버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진짜 곡식, 그것들은 나의 곡간, 곧 하나님의 곡간에 추수의 때에 나누어지어 그 안에 들여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이 말씀이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이라는 모습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신앙이 정말 곡식과 같이 속까지 그리스도인으로 꽉 찬 곡식일까요? 아니면 겉으로는 진짜 곡식 같은데 훗날 자라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그 검은 모습으로 변모해버리는 독보리와 같지는 않으지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지켜보시고 추수 때 주님께서 거두시겠다 하는 때 판단하시는 날에 어떤 것은 곡간에 어떤 것은 단으로 묶어 불살라 버리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로 알차 있는 곡식이 아니라면 우리가 단으로 묶이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상황을 보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요즘 많이 아프게 가라지 같은 신앙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너지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동시에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야말로 겉모습은 정말 곡식처럼 잘 자라기를 소망하면서도 실은 가라지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길 되시는 예수를 전하는 전도사라고도 하면서도 나는 정말 어떨까. 곡식이라고 겉으로 말하면서 속은 검고 주변을 해치는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어느 때 올지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히 잘 자라. 어느 때 우리는 누군가를 살찌우는 곡식이 될 수도 있고, 혹여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를 더 해치는, 우리의 지금 모습은 유사하지만 그 끝은 누군가를 해하는 독보리와 같이 가라지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먼저 돌들을 제거하고 가시떨기들을 제거하는 것들이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태워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결심을 항상 매일의 삶 속에서 시작하고 씨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좋은 밭을 늘 관리하고 지켜낼 때 가능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의 긍휼을 항상 구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과 마음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곡식 같은 예수님처럼 남을 살찌우는 신앙이 되도록 추구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어느 때까지인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밭이 어떤지, 그런 마음밭을 가졌을 때 어떠한 일들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는 돌밭과 같은 상황도 많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늘 경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씨름하려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각자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가 반드시 올 텐데 우리가 가라지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곡식과 같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어떤 상황에서도 환난과 박해가 올지라도 불구하고 결국 유일한 우리의 힘 대신 예수를 선택하는 그 힘과 환경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으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늘 결심하고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인생 되고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